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복자와 소리음자를 합해서 복된 소식, 곧 기쁨의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파하는 것은 널리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의 원칙이 무엇인지 저는 짧게 두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셨다는 것은 갈릴리 그 지역마다 빠짐없이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정과 이웃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회 되는 대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사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이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사람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청취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를 차례대로 제자로 삼게 하시고 이들은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본질이 무엇입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나 기도나 봉사, 구제 본질이지만 이것을 소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전도의 열정을 되살려야 됩니다. 복음전도의 열정을 되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할 권리도 없지만 비판하는 것은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하면 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다 수그러들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의 열정이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노래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이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수문이 온 수리아에 전파된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나 각종 병에 걸린 사람,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각종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를 다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이적과 기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친히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쌌습니다.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배움 있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론하고 있었어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해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귀신을 물리치려면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배 엎드려 기도하면 귀신은 물러갑니다. 가난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의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에 화를 내는 귀신이 떠나가고 싸움을 갖다주는 귀신이 떠나가고 이념과 분쟁을 일으키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귀신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아무리 잘 꾸미고 임의로 멋있게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운전자가 그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차라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앵무새는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이르러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문제가 치유됩니다. 성령 받으면 갈등이 치유가 됩니다. 성령 받으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정치인들 뒤에 역사는 원수 마귀들은 다 물러가고 대통령 뒤에 역사는 원수 마귀도 다 물러가고 이념적으로 갈등을 갖다주는 원수 마귀도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따라 사십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